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 정인됩시다. 우리 두 주간 우리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자요 막을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나기연 출범식을 했습니다. 나라 사랑 기독교 연합회. 지난 금요일 날 서울에서 우리 또 그 대회를 하고 왔습니다.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에 저주 재앙이 막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 이제 저도 참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남북이 참 심각하다. 참 큰일 났다. 기도하고 이렇게 저도 설교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그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장에서 동성애 관계되는 뛰는 사람들, 또 공교육, 이 뭡니까 학교 안에 있는 무슨 교사들, 정교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좌파, 종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일을 전면에 서서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이야 진짜 심각하더구만은. 진짜, 이야 이게 참 너무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 우리 머리 이마에 와 있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 저주 재앙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직 이래 사나 저래 살아나 똑같으니까 터지려고 하면 터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 되면 그거는 안 돼. 그래 살면 안 되고 터지면 다 죽습니다. 예. 터지면 다 병신돼 버려. 나 살아있는 사람은 따지. 이거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닥치는 저주 재앙을 막는 그런 이번에 나라 사랑 기독교 연합회가 출범됐습니다. 거기에 중심이 우리 교단이 되고 우리 전도협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가진 자들이, 전도자들이 나라 살리는 이런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이 조직 속에 우리가 함께 그래 이번에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런 분들이 다 원래 나기연이 원래 있었습니다. 나라 사랑 기독 연합회가 원래 있었는데 이게 이제 허지부지해 돼 갖고 이분들이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 우리 단체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 서로 이래 돼 가지고 이번에 출범식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그 총리 출신 정원식 장로님, 정원식 장로님입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 총리했죠. 이번에 우리 축사하시고 국방부 장관이며 옛날에 안기부 부장이었던 권영애 이런 분들, 어쨌든 또 국방부 장관했던 이상훈 씨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래 여기 이제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 젊은 사람은 없고 다 늙은 사람뿐이 없는데 이러더라고. 현직에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현재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도 다 끝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모로 저런 모로 나라 사랑하는 뭘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단체와 함께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닥치는 저 북한에 들어닥치는 저주 재앙을 막자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설교들이 또 나오고 또 실제로 이 나라 민족을 구체적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막는 이런 단체가 또 출범이 되고 거기에 또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민족과 국가를 기도해 왔습니다만은 더욱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 이거는 좀 큰 거 아닙니까? 좀 더 적은 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들어닥치는 저주 재앙, 우리가 있는 현장에, 공장에, 회사에, 학교에 들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하는 자세 아닙니까? 빛을 발하. 빛은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해라. 그리스도 선포하라는 말은 그것은 뭐 예수 천당 그 말 하는 말이 아니고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 현장의 흑암색을 꺾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예, 그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과암 지르고 막 이상한 짓 하면 쫓겨나든지 나중에 전부 퇴출되든지 그거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누룩같이 아주 안 하는 것 같으면서 하는 사람. 그 다시 말하면 왕인데 다윗이 전도자. 요셉이가 총리인데 전도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에서, 공장에서, 직장에서 전부 다 각자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도자. 이번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 어떤 교인이 이 사람이 어딜 갔다가 갑자기 집에 오고 싶더래. 집에 오니까 막 연기가 나더래. 연기가. 이번에 아래층에 이 뭡니까 그 가스 그 틀어놓고 그냥 그때 갑분모이라 그럴 때 호기잖아요. 얘가 뭐 불이 난 거요.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와갖고 발견한 거야. 이래가지고 119 전화해가지고 완전 진압하고 불이 다른 데 나가기 전에 다 끝내고. 그러니 그 소리 듣고 저주를 막았구나. 재앙,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와 재앙을 바로 위에 자기 집인데 불타면 탓하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감동시켜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랫집 그 주인이 막 이 사람 보고 너무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 당신이 참 전화를 해줘가지고 집도 다 안 타고 좀 탈라 하다가 다른 집에 다 타고 뭐 뜯어야 되겠어요. 작게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들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자다. 여러분의 집이 있기에 여러분 아파트에 저주와 재앙을 막는 자다 이 말이요.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과 그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 마지막 사역 세 가지 사역입니다. 세 가지 사역. 이걸 이번에 이제 같이 우리 메시지도 듣고 이걸 빨리 우리 잘 아는 건데 빨리 가서 전하고 또 우리가 이거 빨리 바꿀 걸 바꿔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 각인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 바꿔라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체질이 나 중심, 각인, 뿌리, 체질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잘 되면 되고, 남이 죽던 거 말다가 내 잘 되면 내 성공하면 되고, 이게 내 중심입니다. 이런 체질입니다. 이런 체질. 이런 게 각인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것들이 각인 체질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복음의 말씀밖에 없다. 예. 주 내용은 그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 가장 먼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해야 되고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사역.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어디 가서라도 가장 먼저 할 사역이기 때문에 그 가장 먼저 할 사역이 뭐냐? 서론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뭐 상태 아니면 구분, 분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교회 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엘리트, 무능한 사람, 그 다음에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 이렇게 세 분류가 있다. 근데 이 엘리트들이 교회 안에 엘리트도 있어요. 엘리트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엘리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엘리트가 되어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하니까 복음보다 엘리트가 먼저 각인돼 보는 거예요. 복음보다 엘리트가 먼저 각인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영적 문제 많은 사람, 무식한 사람, 무능한 사람, 이상한 사람 쳐다보면 교회가 뭐 이래 되는 겁니다. 교회가 뭐 이런 사람들이냐 이렇게 좀 안 좋게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 사람은 엘리트고 성공을 해보니까 이 교회하고 안 맞아가지고 갈등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복음보다 먼저 엘리트 기질이 각인돼서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도 계속 일어나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손해봅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엘리트 각인이 되어 있는 사람, 빨리 복음보다 엘리트 각인이 먼저 앞서면 안 되니까, 세상께 앞서면 안 되니까 복음으로 빨리 바꾸라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중에 더 큰 영적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비슷한 간증이 되는데 우리 그 문학 박사 이의령 박사 저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 엘리트 아닙니까? 우리나라 또 문공부 장관까지 했고, 그러니까 엘리트인데 그 이 엘리트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몇 번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몇 번 있어도 워낙 엘리트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딸이 결혼해갖고 이화여대 나와갖고 딸이 결혼해서 이혼을 하고 참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이것도 하나님 사인이잖아요, 하나에. 그리고 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죽어버리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이혼할 수 있지,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 하는 사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 거기 하는 사인이 있잖아요. 뭐 다시 이제 이 사람이 또 미국 가서 또 뭐 재혼을 하고 또 아기를 낳았는데 또 애가 또 장애하라. 이렇게 본인이 이제 신학을 해갖고 목사가 되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더니 워낙 이분이 그래서 그 아버지 고백이 내가 딸에게 뱀을 줬다 이런 표현을 생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딸에게 뱀을 줬다 이런 표현을 하셨네. 결국은 그 딸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여령 씨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세례받고 지금은 이 간증도 하고 막 이래요. 이 하나님의 이 엘리트들을 하나님 불러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 중에 또 사건도 있습니다. 사건도 있는데 근데 워낙 이게 지식이 많고 엘리트가 되놓으면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는 거. 근데 거기에 결국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고 생선을 줘야 되는데 뱀을 줬더라 이런 표현을 참 하는 것을 꼭 참 문학 박사처럼 그런 표현을 해놨더라고. 여러분 이 엘리트가 성공한 사람들이 더 영적 문제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도 빨리 복음의 말씀으로 바꾸어야 된다.
자, 이러면, 그리고 교회 안에 무능한 자들도 많다. 참, 교회 안에 무능한 자, 무식과 무능과 무기력한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 가난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교회 안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 전다, 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나. 그래, 뭐, 세상 사람이 좀 잘 나간 사람 볼 때 막 쓰레기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잘 나갈 때는 절간에 다니고, 잘 나갈 때는 보따리 사갖고 다른 종파에 다니고, 전부 보따리 다 바치고, 다 망해갖고, 다 떨어먹고, 갈 데 없어갖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오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병든 자,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래가라도 교회 와서 구원받고 서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영적 문제 많은 자가 있어요. 영적 문제만. 다시 말하면 보통 사람이 볼 때 저 이상하다.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네. 상식 이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는 엘리트하고 무능한 사람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병든 사람하고 이상한 사람하고 짬뽕이 돼갖고 함께 모이가 있다 보니까 교회에 오면 이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전부 잘못된 각인들이 치유돼야 되잖아요. 치유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둘째로 보면은 뿌리가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입니다. 이들의 뿌리가 창세기 3장이요. 내 중심. 이들의 뿌리가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이들의 뿌리가 창세기 11장 성공 세상 중심이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로 다른 방법은 책만 읽어서 바꾸지는 것도 아닙니다. 뭘 아무리 연구해가 바꾸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가 바꾸지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의 말씀으로만 엘리트도 치유될 수 있고 무능하고 무지한 자도 무기력한 자도 치유될 수 있고 영적 문제 있는 자, 이상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도 치유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 치유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정말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전부 치유받는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들이 치유되는, 그래서 올바른 각인, 올바른 뿌리가 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셋째로 말씀으로만, 복음의 말씀으로만이 이 부분이 치유될 수 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자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나에게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고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유대인들에게 생각을 바꿔주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잘못된 각인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잖아요. 팔복. 복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보잖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외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완전히 복에 대한 개념을 다 바꿔보잖아요. 건강한 자가 복이 있고, 돈 많이 벌마 복이 있고, 출세하마 복이 있고, 잘되마 복이 있고, 좋은 직장은 복, 그런 게 없어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성공의 각인을 바꿔본 거예요. 축복의 각인을 바꿔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6장에 보면 기도, 막 길거리에서 기도하고 막 금식해서 얼굴 일부러 막 금식하면 살 빠지잖아요. 살 빠지다 더 초췌하게. 금식을 했으면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좀 깨끗하게 이래 나와야 되는데 금식했다고 일부러 막 금식한 표를 막 내고 그런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서 해라.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기도할 거 없다. 그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완전히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말 우리가 안 바뀌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요. 예를 든다면 나 열심히 믿었는데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그 기준이 벌써 뿌리가 돼 있어요. 이어 돼 있는 거예요. 다른데 육신, 물질, 성공 그거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믿고 왜 이러지? 평생 믿고 그 기준이 육신이요. 그렇게 평생 믿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빨리 우리 생각 바꿔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남의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남의 비판 그런 거 모여갖고 우리 모이면 남의 말 혹 하게 되잖아요. 남의 말 할 때는 축복의 말, 좋은 말, 칭찬의 말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의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말, 헐뜯는 말, 비난의 말, 안 좋은 말, 저주 말 이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예수님이 지금 생각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각인, 잘못된 각인들 있잖아요. 남의 말, 안 좋은 말 해야 막 속이 좀 풀리고 뭐 소화가 되고 신진대사가 되고 막 늘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런 거 말고 남을 좋게 말해주고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이런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 네가 문제 더 많다 이 말이야. 네가. 여러분 그 남의 말하는 사람들 그 보세요. 남의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 억수로 많습니다. 근데 진짜 바쁘고 성공한 사람은 남의 말 할 일이 없어요. 문제 많고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남의 말 하지. 아니 내 지금 일 바쁜데 무슨 남의 말 해요. 할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이 삶을 빨리 바꿔라. 삶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세례요한과 엘리야과 예레미야과 선지자 종교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니까 빨리 바꿔라. 뭐라 올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빨리 본질을 바꿔야 된다.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 여기에 엘리야사를 위해서 집을 짓고 모세를 위해 집을 짓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만둬라 하잖아요. 막 광풍이 몰아치는데 들어보니까 뭐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뭔가 오직이 돼 있는 오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러다 자꾸 오직이 안 된다. 오직이.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자, 좋을 때도 나쁠 때도 병들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응답이 왔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각인 또 틀린 각인들 이걸 우리가 빨리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각인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30개 성구 있잖아요. 30개 성구를 깊이 묵상해도 바뀝니다. 또 아니면 신분과 권세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신분.
신분과 건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깊이 묵상해도 바뀝니다. 12가지 저주 재앙 깊이 묵상해도요, 우리의 각인, 체질, 뿔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오래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바울은 이래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과, 이 말은 뭡니까? 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내게 응답하신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그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 나의 말씀 되는 나의 말씀. 목사님의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 장로님의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 권사님, 집사님의 그리스도 말고 나의 그리스도가 된 나의 그리스도가. 내게 뭐 하셨냐면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응답하신 그리스도, 나를 축복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은혜 주신 그리스도, 그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으로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때부터 7가지 축복이 회복됩니다. 신분과 건세 있잖아요. 7가지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나의 복음, 나의 말씀. 이 나의 복음, 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기 전에 심지어 유목사님 일하지 마라. 일 많이 할 거 없다. 여기에 집중해라. 그리고 심지어 전도도 하지 마라. 여기에 집중해라. 각인, 뿌리, 체질 치유한데 돌아다니 보세요. 문제 일으키는 거예요. 전도해보세요. 전도해갖고요. 교회도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전도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일보다도 전도보다도 더 중요한 거, 내게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 뿌리 내린 거, 이거부터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받아라. 예, 그러니까 먼저 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할 거. 지금 세상이 급한데 내가 급하지 하나님 안 급해요. 예, 근데 다 죽어. 하나님 모릅니까? 다 알지. 내가 급하지 하나님 급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성질이라. 내가 그게 내 성질이고 내 체질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표 있잖아요. 하나님 시간표가. 자, 그럼 크게 두 번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사역. 지금. 첫째, 잘못된 뿌리. 그 근원이 창세기 3장이요, 6장이요, 11장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요, 내가 주인이요, 내가 살면 된다. 내가 성공하면 된다. 어제 어떤 목사님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제 핵심에서 이분도 내가 알기로는 한 20년 훈련받고 막 그 정도 됐는 것 같는데 어제 이런 고백하더라고. 몸 아프니까 이번 주간에 자기가 지난 주간에 굉장히 아팠대요. 너무 아프 있긴 해.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너무 아프 있긴 해. 그리스도도 없고 너무 아프이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 하면서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병원만 눈에 보이고 의사만 눈에 보이고 약만 눈에 보이고 그리스도 말씀은 온데 간데 없더라. 그러면서 내가 각인이 덜 돼가지고 그러다가 하면서 그 메시지를 하더라고. 내가 어제 모임에 갔는데 내가 가 있었는데 이분이 메시지를 하더라고. 그 메시지를 하는데 이만큼 각인이 안 바뀐다 이러면서. 그래, 여러분 됐는 것입니까? 일 한 만나보세요. 급한 일 한 만나보라고.
내 속에 있는 것 그대로 다 튀어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에 들어있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복음이 여기 있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기에만 있어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깊은 영혼 속으로 깊게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그래, 그 목사님 여기에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했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다 했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이 속에 안 들어가 있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문제 생기니까, 어려움 생기니까, 좀 아프니까, 몸 불편하니까 확 튀어나오더라고요. 저 밑에 잠자고 있던 그 시기가 확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뿌리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그래 간증을 참 요즘 참 용감해요. 전부 다 보면 다 숨기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탁 내놓고 이래 하는 거 보면 어느 목사님들이 그래 하겠습니까? 이 복음이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요. 복음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자기 관리해야 되잖아요. 자기 관리. 안 돼도 되는 척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 이제 빨리 이 잘못된 뿌리 있잖아요. 이분 내 중심. 그러니까 결국은 내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중심이고 나라는 극이 탁 뿌리에 내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세상 문화에 내가 또 뿌리 내리 있습니다. 이래 되니까 내 영혼이 황폐해져 가지고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시 기도가 안 되면 그건 기도가 있다 이러잖아요. 알겠습니까? 24시 기도 안 되는 거는 기도 아니다. 그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뭘 말하는 줄 압니까? 24시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내 영혼이 황폐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기도가 안 될 정도로 내 영혼이 황폐해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황폐한 그 영혼 있잖아요. 그 속에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깊이. 자, 나의 기도가 있어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가 없으면요, 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황폐한 상태,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구원,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24시 기도. 24시. 그러니까 늘 강조하시는 게 있잖아요. 24시가 뭐냐? 배 아파 보세요. 24시. 머리 아파 보세요. 24시. 마약하는 사람 24시. 도박하는 사람 24시. 24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24시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24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24시 그리스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각인이 돼.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요, 결론이요, 기쁨이요, 찬송이요, 행복이 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주권자가 되야 되는,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된 최고의 가치가 된다. 그래서 24시 그리스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자꾸 강조합니까? 24시 그리스도 안 되면요,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4시 그리스도 되면, 24시 그리스도, 24시 복음,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24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아내를 위해서, 24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면 되어 있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 그래 돼 있잖아. 우는 사자같이 산길을 찾고 있잖아요. 공격을 하고, 공격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에베소 4장 27절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면 사탄이 뭐 하고 있단 말입니까? 틈을 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24시 기도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24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사단이 24시 우리 자녀의 목을 물려고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들을 보니까 사냥하잖아요. 어디 물어요? 목을 물잖아요. 목을. 그게 제일 약한 거예요. 목을 콱 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표현을 하면 이 사단이 우리의 자녀들을 목을 물렸고 노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깨어서 기도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노리고 있습니다. 온 성도는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북한을 사단이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저 북한을 놓고 24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파수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와 북한하고 관계 없습니까? 전쟁 나면 어디돼요? 다 없어요.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돈 그것도 아무 필요 없어요. 다 끝나버려. 아이고 뭐 우리만 괜찮으면 우리만 여러분 홍수 나보세요. 우리 밭만 물 안 들어갑니까? 예? 이 홍수 나보세요. 우리 논에만 물 안 들어가요? 다 물이 다 잠겨버려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잡고 나의 기도를 찾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 집중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래야 치유가 되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새벽 기도를 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수요 기도를 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금요 기도를 하든지, 시간을 정해서 내가 아는 자리 가서 기도하든지, 이런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들어야 돼요. 이 기도 시간 없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24시의 비밀, 3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명상을 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하고, 명상해서 이런저런 병도 치유되고, 낼 때. 그래, 저는 명상보다 수억 배 능력 있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유한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아니, 명상하는 자에게 귀신이 와갖고 병을 치유한다면 묵상하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기도로 행복하고 힘을 얻고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25시에 하나님의 능력, 여호와의 날,
축복의 날 속으로, 응답의 날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병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항상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각인시키고 기도로 뿌리 내리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역. 그러니까 첫째 사역은 나의 말씀, 나의 복음으로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을 찾아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찾아라.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 할 사역이 뭐냐? 나의 전도를 찾아라. 나의 선교를 찾아라. 내가 생명 걸만한 전도, 내가 생명 걸만한 나라를 찾아라. 그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복음 전해라. 사도행 1장 8절 땅 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산업이, 내 직업이, 내 학교가, 공부와 지식이, 우리 교회가 이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전도도 문 열고 선교도 하나님이 문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하나님 문 열어야 되지 내가 열어놓은 거는요 없어지더라고. 닫혀버려요. 무너져버려요. 하나님이 여신 거는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끌어갔어요. 그런 체험을 제가 몇 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래 돼야 내가 인생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땅에 데려가시면 천국 가고 그겁니다. 살 존재 가치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제 우리는 그걸 놓고 이제 뭡니까?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 땅에 뭐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전 세계에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으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들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으려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와 저 북쪽에 들이닥치는 저주 재앙을 막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우리 교회를 세웠고 우리 단체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조금만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을 찾으면 됩니다.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내게 응답하신 그리스도, 내게 나를 치유하신 그리스도 체험, 갈보리산 체험, 오직 그리스도 체험, 이게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든다면 이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말이야 종갓집에서 건져내가지고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그게 나의 복음이라. 그게 나의 말씀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갖고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게 나의 복음이요. 거기 이제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치유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이렇게 축복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이렇게 행복이 되고 그게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된다. 그게. 이걸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두 번째, 나의 기도를 찾아라. 이제는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기도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습관, 체질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말씀 잡고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4시 기도, 여러분 정말 이 기도에 집중, 하나님의 기도 시간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러려면요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려내는 게 나의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놓고 집중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가 뭡니까? 여러분 다니는 공장, 회사, 학교, 직장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누군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빛을 비추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나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신다. 나의 전도가 뭡니까?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의 전도입니다.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의 전도예요.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전도도 선교도 해야 되지만 전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내가 평생 어느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전도 선교, 나의 전도와 나의 선교를 찾아내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셔서 여러분 살만 나는, 예수 믿는 게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쁘고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말씀 들을 때 너무 힘이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남들 볼 때에 참 예수 믿으면 저래 좋구나, 나도 예수 믿고 싶다, 할렐루야, 이런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말씀 잡고 하나님,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을 찾아내고 체험하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찾아내고 나의 전도와 선교를 찾아내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